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말씀, 성전 문에 서서. 오늘 본문은 성전 만능주의에 빠진 남유다를 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성전 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 주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오늘 주목할 것은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치라고 말씀하신 대상은 성전으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이들은 성전을 사모하고 의지했습니다. 이 자체로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성전은 의지했지만 모든 생활과 행실은 바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끼리 서로 속였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했고 죄 없는 사람을 죽였고 이방 우상을 섬겼습니다. 즉, 일상에서 수많은 죄를 저지르면서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하고 거짓으로 맹세했습니다. 바알에게 분향하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등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만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는 안전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성전을 찾는 이유는 죄에 대한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죄를 되풀이하기 위해 성전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성전 만능주의였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신들의 모든 잘못은 용서받고 문제는 해결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믿음은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드린 기도의 내용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 말씀은 성전을 건축한 후 솔로몬이 드린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대로 이스라엘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말씀하신 조건입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내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은 잊은 채 성전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전을 찾기만 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성전에 제물을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대로 될 것이라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성전 역할을 하던 실로의 성소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실로의 성소가 언제 파괴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당시의 분위기는 알 수 있습니다. 실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장소는 실로의 성소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불리하게 흘러가자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기 위해 전쟁터로 옮긴 것입니다.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타났을 때 모든 백성이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흥분했습니다. 아무도 그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엘리는 그 자리에서 넘어져 죽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을 비롯한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랬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사라졌고 하나님은 도구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 상태가 그러니 사회적, 도덕적 수준이 어땠을지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실로의 성소를 파괴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의 성소를 파괴하셨듯이 예루살렘 성전 역시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에게 문제는 성전 만능주의, 성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성전을 찾기만 하면 자신들의 모든 잘못은 용서를 받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의지하는 믿음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난 믿음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믿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믿음은 오히려 독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강하고 깊을수록 더 치명적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수많은 삶의 열매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경건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음이 있기에 괜찮다는 믿음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라는 책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경건의 능력을 동반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믿는 믿음 만능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